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를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으니까 당신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라고 말이죠. 그 기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기도를 바치죠. 그 형식은 마태복음에 따른 거고요. 이 누가복음은 약간 다르긴 한데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합니다. 저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주기도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생활을 루틴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최소한도 하루에 한 번 주기도 문이라도 한번 들어보시죠. 세월이 지나면서 그 주기도가 가리키는 세계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될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로 하면 그게 우리의 삶을 조각하듯이 각인시킵니다. 주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기도는 여기로 집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가 어려워요. 주기도를 진정성 있게 기도를 바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세계, 이 주기도가 말하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가 오늘 우리 일상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낯선 거예요, 이거는. 낯설게 느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이 주기도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세 단락이에요. 각 단락마다 한 구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가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란다고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들의 살아가는 방식하고 안 어울리죠? 우리는 우리 이름에 집착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경제인들도 그렇고 우리 일반 소시민들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게 내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감히 기도드리기 힘듭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나라, 바실레야예요. 바실레야, 이 단어를 외우더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정의이고 평화이고 안식이고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실레야보다는 자기의 업적과 능력이 인정받기를 갈망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업적이 인정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비유적으로 아주 편리하고 재미있는 삶에만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구의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마음에 두고 살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얘기거든요. 주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3절에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달라는 내용이 납니다. 이게 주기도의 두 번째 단락이에요. 이게 더 어려워요. 아무도 일용할 양식만을 기도로 삼지 않습니다. 1년치는 필요하죠. 아니 1년치로도 만족하지 못할 거요. 평생 먹을 게 있어도 만족하지 못할 거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이 주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물론 실제로는 우리가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고 뭐 탕진해 버리고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내일 준비해야죠.
노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하죠. 나이 들어서도 헤프게 쓰면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자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노후는 자기가 책임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 가리키는 영적인 경험과 그 세계예요.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이 매일 만나만 먹고 살던 광야가 바로 그 세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나는 이틀치를 구하면 안 돼요. 그 들판에 나가서 이틀째 3일째 걷어들이면 그 다음날 아침 오면 다 썩어서 없어졌어요. 하루만 먹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 중에 그 누가 만나만 먹으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광야로 돌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주기도 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사절에 죄의 용서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 역시 죄의 용서와 관계된 거예요. 사람 사이에는 서로 잘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사이에도 그렇고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잘못이, 실수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런 일들은 벌어집니다. 나라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일일이 그걸 시시비비를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평안에 요원한 겁니다. 나라 괴리도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계속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그거를 갖다 중재하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으려고만 하지,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용서하려고는 잘 안 합니다. 최근 아목에 국회의원이 보좌관에게 행한 갑질로 인해서 장관 후보직에서 탈락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가 사퇴하는 자리에서 자기를 지명한 대통령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실제 갑질당한 보좌관들에게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속으로, 제가 그분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냥 사람의 심성으로 볼 때 나만 갑질했나? 다른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나만 좀 속된 표현으로 재수없게 걸려서 장관 못하게 됐다. 속상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을까요? 자기는 용서받고 싶어하고 남은 용서하지 않는 경향이 사람에게는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기도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 때 사제 기도문에는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용서하시라고 말이죠. 제가 그걸 좀 돌려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니까.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들어와야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해서 그 문장을 좀 바꿔서 사제 기도문에 썼습니다. 주기도가 가리키는 그 세계에 들어가기 힘들고 그 주기도 내용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이유는 주기도의 내용이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세상살이의 메커니즘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것 뿐입니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오죽 했으면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믿음은 없거나 아니면 그냥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자기 확신에 매달리거나 아주 턱없이 부족한데 기도는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기도 생활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많이 벌어집니다. 이 문제를 이 주기도에 관한 병행구인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레디칼하신 분이에요. 좋은 게 좋다 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레디칼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을 전제하고 세상을 보니까 레디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 기도 문제에서도 아주 레디칼하게 그 당시에 기도 관행에 대해서 짚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거리, 길거리 많이 사람 다니는 데서 이렇게 두 손 벌리고 내가 기도합네 하는 그런 거 흉내내지 마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 당시 사두개 서기관들과 좀 그런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랍비들도 그렇게 했을 거고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겠죠. 난 기도한다. 기도가 이벤트가 된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많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라.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7절과 8절에서는 오늘 우리가 들어도 마음에 찔릴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불안하니까 자꾸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이제 그런 게 많이 나타나죠. 자꾸 이제 신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조급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끌어오는 겁니다. 기도의 영성은 근본에서 자기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기도할 때 힘이 들어가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진실하게 따르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또는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가 없어요. 일반 한국 교회는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장로나 안수 집사들이 대표 기도를 하죠. 근데 많은 경우에 다는 아니겠으나 기도 시간에 자기 믿음 좋은 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하듯이 해요. 계몽하듯이 해요. 그런 거 많습니다. 사실은 기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신뢰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기도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중언부언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에서 볼 때, 근데 그러한 행태로 기도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믿지 못하니까 자꾸 조르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이 힘이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으면 계속해서 남에게 신경 쓰고
자기 확신에 매달립니다. 목사의 삶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이 절대 신뢰지 인간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나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신뢰가 아니라 오히려 의심과 불신을 삶의 토양으로 삼고 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말이 우스갯소리로만 끝나질 않아요. 나라와 나라도 서로 믿지 못합니다. 이익이 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면 동지가 되고 손해가 되면 원수가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신뢰 자체를 외면하게 됐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제가 다른 때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속아도 괜찮으니까 상대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속아도 괜찮아요. 이런 현상은 유전자 결정론이 현대인의 의식을 지배하면서 더 심해진 것으로 보여요. 유전자 결정론 아시죠? 들어보셨죠? 유전자가 인간의 운명과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전자 결정론에서는 인격과 품성과 사람의 의지 등등, 즉 유기체의 특성들은 무의미합니다. 유전자가 결정하지 네 인격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개인과 사회의 모든 결정은 유전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요. 도덕과 윤리도 무의미합니다. 인간을 숙주로 삼아서 유전자가 우리를 이용하는 과정일 뿐이니까요. 이기적 유전자를 쓰는 그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선정적 제목을 단 책까지 썼어요.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함정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작은 전문적인 지식으로 다른 영역까지 재단하는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유전자 결정론과 뇌 결정론이 과학계와 철학계에서 이미 그 정당성을 이루는데도 그 선정성 때문에 현대인들은 거기에 많은 지배를 받습니다. 이런 유전자 숙명론에 근거한 불신과 의심과 무책임, 경제만능, 적자생존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의 영혼에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마지막 순간에 붙들고 여러분들이 설교 결론에 해당하겠지만 그 죽음을 돌파하겠어요. 뭐가 그런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되겠습니까? 자식인가요? 재산인가요? 그럴 리가 없겠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절대 신뢰를 우리 삶의 토대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삶의 태도를 세상 사람들은 그건 광신이야, 그 미신이야 이렇게 깎아내리지 않을까요? 세상 사례에서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사는 게 오히려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내용을 보충하셨어요. 하나는 비웁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이웃 친구에게 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멀리서 내 지인이 왔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빵 한 3덩이만 달라. 그럴 때 그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귀찮다. 지금 다 잠들어 있다. 이거 줄 수 없다. 그렇게 하겠냐. 마음은 그렇지만 그 옆집 친구가 간곡하게 와서 얘기하고 그 사정을 들어보면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냐 하면서
9절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종국을 찌르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무슨 말씀인가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쿠팡 배달 이렇게 오듯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준다는 뜻일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이 말씀도 하나님을 근본에서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신뢰예요. 절대 신뢰예요. 그런 차원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살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자기가 구한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자기가 찾은 것이고 문을 두드린 겁니다. 거꾸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것만 구해요. 쓸데없는 거 구하지 않아요. 찾아질 것만 찾아요. 열릴 문만 두드립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운명을 완전히 맡기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예수께서 바로 그렇게 절대 신뢰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은 분입니다. 그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바실레이아가 here and now 보통 말하듯이 여기에 지금 와 있다고 하는 게 리얼하게 느껴지니까 자기의 운명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보이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에서의 죽음이에요. 십자가 운명을 앞두고 예수께서 제자들 몇 명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운명에서 좀 피하고 싶긴 하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기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33살에 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의 이런 선택을 어리석다고 말할지 몰라요. 일단 그 억울한 죽음이니까 좀 피해야지. 소나기가 올 때는 비를 피하는 게 맞지. 왜 그렇게 어리석어? 피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게 더 옳은 선택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의 제자들이 좀 피하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오지거든요. 갈릴리 저 북쪽 갈릴리 호수가 가버나움 등등 거기로 피해서 숨어 있다가 불교 창시자인 시다르타나 이슬람교 창시자인 모하메처럼 늙어까지 살면서 그분들은 그렇게 천수를 다 했어요. 제자들도 많이 키웠어요. 한 종교의 모든 토대를 다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제자 조직과 세력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그리스도교가 훨씬 빨리 세계 종교로 성장했을까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역사는 만약이 없어요. 이렇게 흘러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통치에 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바실레야 하나님의 통치에 혹은 우리 일상적인 더 실감나는 걸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그 평화에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받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 모든 목적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건 그 과정이에요.
예수는 특별한 인물이니까 그런 게 가능하지. 우리야 사는 것 자체가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을 실제로 그걸 신뢰하고 살아. 반론이 가능합니다.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여기서 버텨내려면 챙겨야 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삶 자체가 불안하고 그 불안을 잠시라도 잊게 하려고 무언가를 찾으려고 무지하게 바쁘게 삽니다. 지금은 그런 준비를 어렸을 때부터 경쟁적으로 해요. 그게 당연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열중하는 현대인들에게 그게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이라는 말을 하면 귀에 들릴까요? 이런 세상의 메커니즘에 완전히 속박당하거나 매료된 MZ 시대 젊은이들에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세상살이에 대한 것 모든 거 다 끊어내고 수도승처럼 수도원에 들어갔듯이 그렇게 출가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죠.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최소한 일용할 양식을 스스로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영혼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즉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이미 앞에서 짚은 건데 절대 신뢰가 없이는 모든 인간이 이르게 될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돌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서 그냥 정신없이 있다가 죽습니다. 어디 미련을 두고 거기에 혼란스럽게 있으면서 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는 순간에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한다고 말이죠. 그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증거가 있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증거보다 더 소중합니다. 물리학과 생물학 전문가들도 완벽한 증거가 있어서 어떤 물리, 생물학의 원리를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추정합니다. 그거를 믿습니다. 그 세계를. 거기에 맞는 것을 찾아가다가 그 원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들이대는 증거라는 말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 거기에 예속돼서도 안 돼요. 우리에게는 성경에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약속의 보증입니다. 절대 신뢰를 통해서 죽음의 순간만이 아니라 죽음과 비슷하게 작동하는 지금의 죄까지 돌파할 수 있습니다. 같이 묶여 있는 거 아시죠? 죽음과 죄와 죄와 죽음이요. 죄는 우리를 세상에 대한 부러움과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속성이에요. 부러움과 두려움, 이게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기에 주기도가 이끌어가는 삶에 만족할 수 있어요. 득음의 세계에 들어간 소리꾼처럼 언어의 말걸음을 들은 시인처럼 주기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온갖 일로 잘난 체하거나 거꾸로 주눅드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산티아고 순례에 나선 사람처럼 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삽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나 현실이 안 따라줘서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맞춤한 방법을 저는 모릅니다. 다만 이렇게 권면할 뿐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송,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 이 찬송가를 아주 진정성 있게 들어보시죠.